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조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행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2002년 10월 6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그날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23년 전. 그때 설교집이에요. 2002년도 설교집. 그걸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초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 이제 그대로 읽어드려 보려고 그래요. 2002년 10월 6일에 설교한 거.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저희 부부, 그 다음에 77세이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태어난 지 14개월 정도 된 우리 아들 하진이, 이런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서 목사님에게 청년 2명만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허락해 주셔가지고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둘이 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던 60대 초반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수원에 사시는 분들인데 개척하는 교회에 섬기고 싶다고 왔어요. 8명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8명에게 선포할 말씀, 그날. 그런데 딱 강단에 섰는데 3명이 더 있더라고. 자매 2이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1분. 11명에게 지금 설교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한 번 갖기 힘든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 저에겐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날이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날, 목사 안수를 받은 날, 아들 하진이가 12년 만에 태어난 날도 저에겐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모든 날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23년 전으로 가셔가지고 들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 해림교회가 설립되는 이 근처에는 이미 22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설립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닮아가야 할 너무나 귀한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미 좋은 교회로 검증이 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김포 해림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닮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19절의 말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 그 도시 자체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던 몇 사람이 다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고 잃은 자들입니다. 김포 해림교회가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옮겨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별명이었어요. 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기에 이와 같은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의 천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기근이 들게 되었. 그와 같은 때 안디옥 교회는 얼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김포 해림교회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저녁 때에는 서울에 있는 해림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때 앉을 자리가 한 120석 정도 되었는데 꽉 차게 앉았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로비에 다 서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그분들이 저 개척하라고 헌금을 이미 한 8,400만 원 정도를 해줬었거든. 그랬는데 그때 또 오셔가지고 1,6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또 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 중에 50%는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지. 그리고는 800만 원을 들고 돌아다녔어. 어디다 쓸까? 어디에 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돌아다니다가 알 수가 있어야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기부금으로 내기로 결정했어. 학교에. 그래서 학교마다 다 들려가지고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기부금으로 드렸어. 그랬더니 다른 모든 학교들은 다 고맙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받았는데 유현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못 받는다고. 무슨 개척교회에서 이런 걸 가져오냐고. 가져가라. 교회에서 쓰라고.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셔. 아니라고. 우리 개척교회인데 성도들이 없다고. 돈만 있다고.
그러니까 받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가서 기독교 서적을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첫 페이지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김포해림교회 도장을 크게 찍어갖고 오래. 우리 전도에 도움 되시려고, 도움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거기 김포해림교회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다 줬잖아. 800만 원 그렇게 썼어요. 몇 주 지나니까 추수감사절 됐죠. 10월 6일에 개척해가지고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절 되잖아요. 12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 그걸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장애인 교회가 그때 있었다고. 근데 그 교회에 과일을 사다가 가져다 주면서 그 120만 원을 그 장애인 교회에다 헌금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시청에 가가지고 저희 교회가 독거노인들을 좀 섬기려고 그러는데 5분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5분의 독거노인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정창원 할아버지, 경태섭 할아버지, 정진호 할아버지, 정계월 할머니, 그리고 한 분은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만 섬겼는데 한신교회가 너무 가깝다고 그리로 가신대. 그래서 얼른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4분을 우리가 섬겼잖아. 매월 5만 원씩 용돈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정창원 할아버지 장례식 우리가 치러드렸지. 경태섭 할아버지 한 3, 4년 전에 또 장례식 치러드렸죠. 근데 그 가운데 정계월 할머니는 제가 딱 방문을 했더니 딱 손을 그시더라고요. 저는 불자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놀러 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려고요. 그리고 30분 얘기 딱 듣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휴 언젠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그러시더니 추수감사절 때 오셨어요. 얼마 안 있어서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구원받고 가셨어요. 그 무렵에 풍무중학교에 가가지고 결식하는 아이들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급식비를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용이 그 다음에 이창열이 그 2아이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 아이들 급식비 우리가 또 다 그 무렵에 기아대책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후원할 테니까 소개 좀 하라고, 입양하라고. 그랬더니 8명의 아이들을, 케냐에 있는 아이들 8명을 우리가 키워줬어요. 그 다음에 한 권사님이 땅 사라고 아파트를 바쳤잖아.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땅 안 사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방 하면서 맞벌이 하는 아이들 키워줬어. 이거 어떻게 했지? 개척교회가. 예? 어르신들 5만 원씩 4분 20만 원. 아이들 급식비 4만 몇천 원이었어 그때. 그 거의 10만 원. 3만 원씩 8명의 아이들 24만 원.
이거 어떻게 했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년 동안, 그래서 딱 15개월 동안 또 폼 잡고 제가요, 엘리야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까마귀처럼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씩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이 까마귀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헌금을 했어 또.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았겠어. 굉장했지 뭐. 그러니까 이 사역들을 다 할 수가 있어. 거의 제 통장에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이 한 3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한 50-60명 됐으니까 이제. 이런 교회를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큰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 나와가지고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들이 좀 부흥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은 있지만 요즘 영혼 구원은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선교적 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이 지금도 돼.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섬기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참된 동역이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은 팀 목회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팀 목회 준비하다가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 팀 사역.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아름다운 동역이었어요. 교육자와 평신도 그리고 사역자들 간의 참된 동역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자, 오늘 11장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했는지. 그런가 하면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랬어요. 리더들이 지금 적어도 5명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이루었던 큰 교회였어요. 팀 목회 안 된다고요? 아름다운 팀 목회였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설교한 게 늘 저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부교역자님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저 직원처럼 대하지 않고 동역자로 대하는 동역자. 그래서 성공시켜주고, 그래서 분가시켜주고, 그래서 교육전사님 우리 이준영 전사님하고도 잘 사이좋게 잘 지냈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물어봐.
잘해줬는지 그걸 얘기를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 갈등하고 있구나. 교회가 싸우고 있구나. 예?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이 사역을 좌우하거나 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만 제사장이라고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넷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절대 헌신, 절대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절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2절의 말씀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시키는 일, 주님을 위한 일,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를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목회자였던 거예요.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절대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헌신으로의 진심, 이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맺었는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한 교회의 탄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의 탄생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설립되는 김포혜림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23년 동안 이게 잘해왔나? 돌아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헤매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 남은
한 8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이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설립돼 있었던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팀 사역을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뭐라 해도 말씀이 오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